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계속 인사를 했더니 아기 이름을 강담이라고 지었어요. 지강담.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강하고 이제 인사를 바꿔야겠어요. 옆 사람에게 딴 걸로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벗어나고 싶은 마음, 푹 빠지고 싶은 마음, 벗어나고 싶은 마음, 푹 빠지고 싶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말씀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비법 뭐였어요? 하나님을 붙들라, 유월절을 지키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라. 그게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라. 그다음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 오늘 네 가지로 설명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다른 표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건이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한마디로 희한한 사건이죠. 성막 텐트를 쳤는데 그 위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또 밤에는 그것이 불 모양이 됐다.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어요. 뭐 회의를 하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논의하지 맙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갖고 뭐하러 회의하냐고. 돈 갖고 하지. 그러니까 돈 회장이니까, 그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갖고 뭐하러 회의를 하냐? 돈 쓰면 되는 거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만 회의합시다. 그걸 이제 교회에서 인용한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의논하지 맙시다 그래야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목표를 둬야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회의가 많아지면 회의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회의할 게 뭐 있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앉아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화가 돼요? 이거 1시간 말씀 증거한다고 이게 연설이라고 합시다. 연설한다고 변화가 돼요? 텔레비전 여러분이 뭐 하루 보면 변화가 되나? 초인시대 보면 초인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1시간 듣고 변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일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교회가 굳이 할 거 없어요. 인간부로 하라 그러면 돼. 그러니까 뭐 정당이나 사회단체에서 하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구제라든지 무슨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초라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할 때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그죠? 맨날 뭐 바자회 하고 뭐 벚꽃놀이 가고 뭐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커피 마시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창조. 인간이 할 수 없죠? 창조 사건, 이거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거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건이 막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게 구름입니다. 구름. 텐트 위에 구름이 맸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태어나게, 다시 태어나게, 본어르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변함없는 분이에요. 16절 항상 그러하여 그랬죠. 항상 그러하여. 하루는 뭐 구름 기둥 있다가 그 다음 날은 없고 그런 게 아니죠. 항상 그러하여. 새로 번역된 걸 보니까 계속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이벤트로 끝나요. 인간은 이벤트.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벤트가 있네요. 결혼식을 하는데요.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즘에는 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신랑이 나오더니만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첫째,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피아노까지 치는 거예요. 난 엘튼 존인 줄 알았어요.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도 피아노맨이었어. 그죠? 뭐 이런 거. 대단했습니다. 뭐 그 신부가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벤트였어요. 1년이라고 이혼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별난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형제가 너무 친절해요. 그 되게 위험한 거야. 그 위험한 거라고. 너무 친절하면 그 의도가 있어요. 뭐 이상하고. 대부분의 그 순수한 총각들은 그렇게 너무 친절할 수 없어요. 여자에게 한 70% 정도밖에 만족을 못 줘요. 왜냐하면 그 잘하면 프로지 그거. 안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쉬워야 돼. 왜 얘는 이렇게 허점이 많을까? 그게 순수함이라고.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하다가 뒤집어지고. 결혼한 형제자매들 있죠? 이제 신혼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속았다죠? 속은 거지. 지속적으로 가나. 인간은 변해요. 변덕이 있고. 마음은 있더라도 몸이 못 돌아가. 몸이. 그죠? 그래서 이게 변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항상 그러하여.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인생의 상당 부분을요, 변함 없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게 만들고, 변함 없는 거 있잖아요. 변함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무슨 뭐 족볼 체제 뭐 이러죠. 족볼 체제 뭐 또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상속하고 뭐 자기 집안끼리 해먹고 뭐 이렇게 사학들 보면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사실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피는 변하지 않잖아 별로. 물론 그 안에도 변함이 있지만. 근데 인간이 상식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변함 없는 것이 상당 부분이 돼야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교회 지금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뭐 별 사람 다 오잖아요. 왔다 갔다 뭐 신천지도 왔다가 뭐 편한 사람 다 왔다 갔다 하고 뭐 누가 누군지 모를 사람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변함 없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 사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이제 그게 다져지면 그때부터 이제 급속하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라고. 여러분 인생도 20대 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30대 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그 변함 없는 것들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바닥을 다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죠. 그 변함없는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기반을 다 쌓으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기반을 깨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돈 거래하는 거. 돈 빌리면 안 돼요. 또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서로 뭐 직원 채용하고 하는 거. 그 회사 문제가 교회 문제가 돼버린다고. 자기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뭐 흩어져 버리고. 교회에서 상거래하는 거. 교회에서 뭐 와가지고 맨날 장사하려고 그러고. 또 교회에서 투자자 모으는 거 뭐 이런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신앙의 순수한 거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기반이 깨져 버리는 거거든요. 상거래가 이게 오래 갈 리가 없죠. 투자가 오래 갈 리가 없죠. 이거는 뭐 1년도 안 가요. 되게 박살이라는 거잖아. 그런 걸 교회에 들어와요? 악한 거지. 잊지 마십시오.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 것들 떠들고 있으면 그거 얘기하십시오. 그럼 막아야 된다고요. 사람은요 진짜 필요할 때는 없어요. 있는 것 같죠? 영화에만 있어요. 배트맨 그럼 나타나요. 슈퍼맨, 일찜해, 홍길동 다 소설 아니면 영화야. 일상생활에서 배트맨 없어요. 배트맨 절대 없어요. 뭐 베트남 남자를 배트맨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잘 없어요. 그죠? 슈퍼맨, 슈퍼 아저씨를 슈퍼맨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잘 없어요. 일찜해, 홍길동 잘 안 나타나요. 참 이상해요. 꼭 필요할 때는 없어요. 꼭 필요할 때는 없다니까요. 어제같이 날씨 좋고 이렇게 벚꽃놀이하고 막 이럴 때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이상해요, 그죠? 전 있어요. 왜 저한테 그래요? 나는 안 간 거지. 설교 준비하러 안 간 거지. 근데 꼭 그래요. 근데 꼭 필요할 때는 없어요. 필요 없을 때는 막 여기저기 나타나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시잖아요. 항상 그러하여.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15절에 야곱이 정말 속 많이 썩였잖아요. 사기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는 외우고 다녀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함께 하겠다. 지키며 이끌고 돌아오게 하겠다. 다 이룰 때까지. 이 하나님을 옆에 모신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막 흔들흔들 하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이게 축복이에요.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여호수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못 들어야 돼요. 창세기 28장 15절, 여호수아 1장 5절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에서 벌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동에 관한 얘기인데 구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인생이 있어야 돼요. 17절 18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기 보니까 행진했다, 진을 쳤다, 두 가지예요. 행진했다, 움직였다는 거죠. 진을 쳤다, 머물렀다는 거죠. 인간은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벗어나고 싶어. 여기 처녀들, 총각들 부모님 품 벗어나고 싶죠. 빨리 시집가고 싶어, 빨리 장가요. 막 벗어나고 싶어요. 막 벗어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교회들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지금도 예배 왔는데 지금 시간 딱 보면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도 있어요. 또 반면에 푹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벗어나긴 뭘 벗어나, 어디 나를 갖다가 날 붙들어 매줄 사람 없나, 나를 막 명령해 줄 사람 없나, 막 오라 가라 그럴 사람 없나. 그냥 어디 가라, 오라 그랬더니 가봤더니 벚꽃이 막 있고 오라 그랬더니 먹을 게 막 있고 막 여튼 그 꿈꾸고 있잖아요, 그죠? 나를 마음대로 해주세요. 근데 나를 만족시키면서 뭐 그런 꿈들 꾸잖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 남자는 없죠. 하여튼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양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벗어나고 싶어함, 푹 빠지고 싶어함. 그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디서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요. 벗어나고 싶고 머무르고 푹 빠지고 싶고 이걸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생에는 구름이 있어야 돼요. 구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구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구름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구름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구름이 있어요. 구름은 일종의 메신저거든요. 나의 메신저가 있다고. 구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죠. 당시에는 구름이 인도했죠. 가고 서고 하는 걸. 여호수아 시대 때는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구름 사라지고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1장 8절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구름이 있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게 또 요즘식으로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래요. 요즘에 인터넷이 잘 발달돼 가지고 막 설교 이것저것 듣는 사람들 있죠. 뭐 나쁘진 않아요. 뭐 그냥 좋지도 않다고.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잡탕으로 듣는 사람 치고 믿음 성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예를 들면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신무하던 교회가 영국 런던의 All Souls Church거든요. All Souls. 존 스타트라는 거장이 이제 소천하고 난 다음에 그 영국에서 런던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을 4명 뽑았대요.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교회가 아주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못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웠대요. 상황은 얘기 안 할게요. 예. 자타가 홍이나 제일 못한대요.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강조점에 따라서 말씀끼리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을. 성장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라는 건 뭐냐면 말씀은요 이것저것 듣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특별히 신뢰를 갖는다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성장해요. 참 묘해요. 이것저것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들어야 성장을 한다고. 그래서 인터넷 성도가 사실은 좋은 성도가 아니고 대개 잡탕을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그죠? 안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머리만 큰 괴물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참 위험한 거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에 잘 섬기고 한 군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구름으로 인도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일관된 말씀을 들어요, 일관된. 학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뭐 수학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이것저것 들으면 안 돼요. 불꽃 수학만 들어야 돼요. 하나만 딱 들으면은 이게 되죠. 불꽃도 들었다가 화약도 들었다가 뭐 구름도 들었다가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한 가지 들어야 한 가지를 들어야 거기에 뭐가 딱 있는 거죠. 혹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를 가지고 쭉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옛날 그 신학교 때 젠센 시리즈라고 있었어요. 젠센이라는 사람이 썼던 성경 분석을 가지고 좀 공부했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젠센에는 약점이 딱 하나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 세대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따라하면 좀 힘든 성경이 딱 있어.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요한계시록. 세대주의자라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틀은 진짜 기가 막힌 성경적인 분석이에요. 젠센. 그다음에 제가 분석했던 게 워런 미어스비의 B 시리즈.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봤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것저것 본 사람은 다 흔들려요. 근데 하나를 관통해야 돼요. 하나를. 젠센이면 젠센, 워런 미어스비. 그러니까 하나를 쫙 보면은 나머지 다른 게 뭔지를 알게 돼. 그래서 그거에 꼭 굳이 안 따라가더라도 자기만의 신앙관이 생겨요.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아까 전에 젠센 다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젠센 다 좋은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요한계시록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거 빼놓고 틀을 잡고 잡아가는 거고. 워런 위어스비는 패러그래프 중심의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게 머릿속에 탁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 참 좋아요. B 시리즈, 페이스볼, 뭐가 되라 하는 거, 충성되게 살라, 살라 이런 것들. 나침반에서 책 다 나왔어요 옛날에. 그런 것들. 그렇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중요한 거죠. 하나가. 그게 구름이에요. 내 길을 인도하는 구름. 빨리 구름 잡아야 돼요. 구름. 이것저것 가면 안 되고. 어떤 때는 사건이 내 인생의 구름이 될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친구가 걸어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 어떤 때는 그 사건이 내 인생의 구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장애죠. 사도행전 10장 같은 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데는 아시아였는데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막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고 낮이고 뭐 쳐다봤어요? 구름 쳐다봤어요. 구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이 다원주의 사회가 힘든지 아십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막 머리 터지는지 알아요? 너무 따라갈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으니까 머리 터지는 거지. 기준이에요, 기준.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생각이 없어도 돼요. 구름이 뜨면 가는 거고 서 있으면 머무르는 거고 그게 뭐 힘들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근데 뭐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명령과 경험 다 합쳐가지고 자기 결정을 내리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요약하면 우리의 구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홍대 세계 잘 다니면서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그날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구름이다. 그러면서 구름 따라 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뭐 힘들어요? 그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구름이 중요하다. 세 번째, 구름이 움직일 때도 문제지만 머무를 때도 문제죠. 두 가지 문제가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너무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어. 미치는 거죠. 한 군데 1년이고 2년이고 머물러 있어. 그러면 나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구름이 움직여서 오늘 멈췄어요. 텐트를 쳤어.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있겠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 달 또 구름이 움직여. 그럼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그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너무 내 생각보다 너무 오래 머무를 때, 너무 금방 옮길 때.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인데 일상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래 머무를 때의 메시지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조급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조급해하지 말고 할 일이 뭐냐? 그냥 일상을 열심히 살면 돼요. 이 비슷한 맥락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곧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도 알고 돌아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 뭐 옛날에 종말론자들이 하고 똑같은 거죠. 미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맥 놓고 사는 거죠. 뭐 갔다가 올 건데 뭐 할 게 뭐 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포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쭉 얘기가 뭐냐 하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언제 돌아올 건가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긴 돌아와. 근데 그 신경 쓰지 말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머물러 주잖아요. 그러면 조급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 취업이 잘 안 되면 뭐 취업 이러면 취업 진짜 안 돼요. 그냥 느긋하게 지금 쉬라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 열심히 놀라고. 그리고 결혼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주님 내가 석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협박하지 말고 그냥 벚꽃 피면 재밌게 놀고 그냥 그래요. 차 마시면서 그죠? 그러고 다니라고. 이렇게 즐겁게 다니라고. 말레이시아 선교 가면서 V자 그리고 쟤는 생각이 없어. 생각 없어. 우리 구름 보고 다니는 사람인데 무슨 생각이 있어. 그죠?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절대 초조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했을 텐데 제가 나름대로 청년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초등부 애들만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초등부만 죽어라 했어요. 초등부만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저 대학부나 뭐 이런 데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급했죠. 그죠? 근데 목사님이 약속하기로는 6개월만 하고 난 다음에는 바꿔준다 그랬거든요. 6개월 무슨 6개월이야? 1년, 2년, 3년, 4년 막 이랬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조급할 때 이제 다 됐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럴 때보다 한 10배는 더 있어야 되더라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중요할 때 뭐 이런 거 절대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월드컵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이제 저녁 7시에 뭐 축구 시합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4시간 남아서 3시간 남아서 절대 안 그래요. 자전거 타고 나가서 더 재밌는 거 놀아. 놀다 보면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을 잊어버려. 그래서 5분 남았나 그러면 막 열심히 와가지고 후반전부터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그 재밌잖아요. 골이 전반전은 아무것도 없고 되게 후반전에 골이 많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알차게 사는 거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기대되는 것도 그렇지만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저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저 사람은 신경 쓰느라고 인생을 살까? 신경 쓰지 말아요. 뭐 신경 쓴다고 변화될 거 있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죠? 자기 일 열심히 똥 깨는 지제도 경부서는 간다 그러면서 그러면 지나갈 거 보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건데 그죠? 뭘 걱정해요? 이게 이 얘기 머물렀을 때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라 이건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기고 내 일상을 열심히 살라.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자꾸만 구름이 안 움직이는 사람 있죠? 구름이 안 움직이죠? 그러면 총각이 안 움직여. 계속 구름이 머물러 있어. 그런 거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수풀에 걸려 있는 거라고. 언제 가서 잡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일상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다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급한 사람 가운데 이게 안 되는 일이 많아. 내가 요즘에 너무 기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어저께 SBS 뉴스를 보니까 저염식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 이런 게 나오더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드디어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 별로 짜게 안 먹어요. 내가 뭘 짜게 먹어?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먹는데, 진짜 나 짜게 안 먹어요. 짜게 안 먹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의사가 뭐 한마디 딱 해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과학주의죠. 그래도 우상숭배인데 과학주의야. 과학자가 하는 얘기는 다 믿어. 하나님 말씀은 반도 안 믿으면서. 과학자를 왜 믿어요? 난 과학자 잘 안 믿어요. 그거 다 틀린 건데. 사카린 뭐 암 걸린다 그러더니 뭐 지금 안 걸린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이 말하거든요. 몸이. 나는 감기 걸렸을 때 아주 매운 짬뽕을 먹으면 나요. 막 찌릿찌릿 땀이 나면서 나.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울적할 때 역시 매운 조폭 떡볶이를 먹으면 힘이 나요. 조금 전에도 제가 당이 좀 떨어졌어. 이게 좀 어질어질하고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가서 조폭 떡볶이를 2인분 사가지고 국물까지 퍼 마셨어. 그랬더니 다시 새로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역시 맞아. 내 몸이 더 맞았어. 몸이. 염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염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저염식이 좋다 그래서 다 염분 없애버리니까 염분 소금기 너무 없이 싱겁게만 먹으면요 변비 걸린대. 변비. 몸에 염분이 없으니까 장에 있는 염분 수분을 다 뽑아버린대요. 그래 변비지. 변비 알죠? 여러분 얼굴에 변비라고 써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 변비. 소금을 막 쳐먹어요. 그러면 그냥 다 없어져. 그 다음에 소금 너무 안 먹으면은 소화액이 부족해가지고요 무기력증이 빠진대. 무기력증, 탈수증, 현기증 이런 거. 등산 같은 데 갈 때도 소금 가루 같은 거 먹잖아 이거죠. 그래야지 사는 건데 인간이 소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소금을 안 먹고 살아? 그러죠. 거기다가 또 그 소금기 많이 먹으면 뭐 심장병 걸린다면서요. 근데 어저께 SBS가 나에게 소망을 줬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도 심장병 걸린대요. 너무 안 먹어도 걸린대. 그러니까 뭐예요? 적당히 먹어야 되나요? 적당히. 그러니까 라면 국물 막 마시거나 그거 아니면 돼요. 우리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죠. 그 저염식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뭐 문제가 돼 당뇨병 걸린다 그러고 암 환자들이 이 소금 안 먹다가 암 걸려서 다 죽어버린대. 내가 그러니까 빨리 먹으라고.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의사가 그래요. 자기들도 모르는 소리 막 떠들어. 뭐 이거 먹고요. 별 생각 없이 막 말하는 거거든. 간호사들도 뭐 알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도 간호사들 있잖아. 뭐 알고 해 지들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자기들도 막 못해. 뭐 하지 말라 그러고 지들 치킨 시켜 먹고 막 그래요. 막 하거든. 그걸 뭐 이렇게 생명 걸고 지켜? 암 환자는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암으로 죽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다 영양실조로 죽어. 나중에는 안 먹어서 죽어. 굶어 죽는다니까 진짜.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기 혹시 집안 가운데 암 환자들 있죠. 암 환자는요 뭐 소금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잘 먹어야 나요. 잘 먹어야. 뭐 몸에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고기 좋아하면 고기 왕창 먹고 회 좋아하면 회. 회를 먹어가지고 그럼 암으로 안 죽어. 그죠? 그 회축으로 죽지.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간에 딴 걸로 죽게 만들어야 돼. 딴 걸로. 그거 잘 먹으면 배 터져 죽어. 알았죠? 그렇게 죽게 만들어야 된다고. 잘 먹어야 돼. 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식욕 감퇴예요. 입맛이 없는 병보다 무서운 게 어딨어. 먹고 싶지 않은 병보다. 그건 다 죽는 거거든. 진짜 죽는 거예요 그건. 근데 입맛이 있고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죽는 거야? 그게 능력 있는 거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 너무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거 음식 맛있지 그럴 때 뭐 칼로리가 얼만데 참 듣기 싫어 그런 거. 그죠? 뭐 먹을만 하면 뭐 염분이 얼만데 뭐 이러고. 그러니까 밥맛 떨어지는 소리 그만하고. 그죠? 그냥 즐겨요. 분위기를. 즐기라고. 인생 일상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니까 소금 너무 많이 먹다가 힘들어지면 그 다음에 물 마시면 되잖아. 그리고 또 병원에 갔더니 문제가 있다. 그래 또 의사도 먹고 살지. 그럼 또 바나나 먹으면 또 다 쉽게 내려가요. 그리고 그래서 더 먹으면 또 딴 거 먹어서 균형 이루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상 어떻게 사는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저염식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인생도 그렇게 살아. 인생도. 그러니까 인생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양미간이 맨날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 그리고 신경질파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매력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둥 안 움직이면 그냥 머물러요. 그리고 주님이 뜻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냥 퍼지게 살아요. 일상을 열심히 살라고. 그게 아름답지 않아요? 날짜 계산하면서 뭐 내년이면 뭐 40인데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게 구름기둥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너무 빠를 때죠.
20절 21절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성전 정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저녁에 머물렀는데 그 며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텐트 쳤는데 뭘 곧장 또 움직이면 어떡해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이건 일상생활에서 뭐로 드러나냐 하면 무리수를 둘 때는 무리수를 두라. 이게 메시지예요. 인생이 무리수를 둘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네팔 선교를 갔다 왔어.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말레이시아에서 또 가게 돼. 그럼 주님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성 선교 갔다가 대만 선교 갔다가 그 다음에 내가 어쩌다가 네팔에 끌려갔는데 말레이시아를 가라고요? 내 인생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나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사람의 인생의 구름에선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주님의 구름이 오토바이 같을 때가 있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럼 정신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무 황당해요. 이건 무리데스네 이러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이 안 무리데스네 그런다고. 다 뜻이 있어. 뜻이. 인생이 이럴 때가 있어요. 항상 무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죽치고 앉아서 3년이고 4년이고 있을 때도 있어.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때는요 3년이고 4년이고 성교 안 들어갈 때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봐요. 제가 지금 마지막 선교가 지난 말레이시아 선교였어요. 계속 못 가잖아. 그러다 이번에 말레이시아로 가는 거예요. 알아요? 인생이 이렇게 될 때가 있다고. 다 될 것 같은데 못 가고 막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마가복음 설교도 안 했는데 막아 계속 막아 이렇게 될 때가 있다고. 진짜 구름 기둥하고 똑같죠.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아무 데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맨날 이걸 평균으로 따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아니에요. 인생이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어. 막 집중적으로 막 몰아칠 때가 있다니까요. 몰아칠 때 그때 균형이란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몰아칠 때 몰아치면 가야 돼요. 무리수 둬야 돼요. 그때 이루는 거예요. 그때 많은 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도해요? 하나님이 주도해요. 참 묘해요. 너무 오래 머무를 때는 조바심 가지고 지멋대로 행동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일할 때는 좀 무리스럽게 일하라 그럴 때는 아이 무리 됐으네 이러면서 안 하고. 그 뭐예요 그거? 그게 불순종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순종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너무 멋있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제 이해가 되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 진영에 머물고. 아멘 해야지. 아멘도 안 해.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몇 사람만 아멘이다. 그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승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4가지 살폈어요. 하나님의 사건, 내 안에 하나님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 기초를 두고. 두 번째,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것저것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고, 그다음에 이리저리 막 움직일 때는 무리 됐어. 그죠? 무리수를 둬야 돼, 무리수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했습니다.